마침내 주오셔서 그의 뱃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너를 끌고 널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번이 열리고 그네 뱃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며 마침내 주오셔서 그의 뱃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네 뱃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며 마침내 주오셔서 그의 뱃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그네 뱃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그의 뱃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찾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세워서 사용하여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지 못한 발걸음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해주시고 어디 있든지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열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번이 열리고 그네 뱃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그의 뱃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자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자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를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원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제 확신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기도원이 믿질 않았어요. 기도원이 아이고 저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그거 제가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제사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지팡이가 탁 닿는 순간에 불이 붙어가지고 재물을 불확 사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긴 맞구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회개의 제사, 정말 부르심에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말을 하는 내용들을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들이 다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딱 치고 이제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함께 힘을 합하자.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옵니다. 근데 이제 기도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그런데 기도원은 한 가지, 오늘 전쟁에서 과연 하나님이 승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패하게 하실 것인지, 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건지 이게 아주 걱정됐어요. 한편으로는 의심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제 음성을 들으시고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양털만 젓고 모든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37절로 37절 보니까 하나님, 내가 요 양털을 갖다가 요 바깥에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털만 이슬에 젖게 만들고 모든 땅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그래 알았다. 그러시면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기도원이 그래도 더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자 또다시 물어봅니다. 한 번만 노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그랬죠.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한 번만 더 정말 제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이제는 아까는 양털만 적게 했는데 이제 바깥에다가 양털을 내놨으니까 양털만 젓지 말고 모든 땅은 다 젓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대로 해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36절을 보면 이미 말씀하신 같이 라는 말씀이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나왔죠?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바로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원을 사용하시려고 기도원을 불렀을 때 기도원이 기도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그냥 주원부원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찾아놓고 그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기도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기 보니까 보소서 그러잖아요. 보소서. 여짜오되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소서. 예, 들으소서. 그러면서 나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적에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죠. 확신을 주실 때 그냥 뭐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감동을 줍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확신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가야 확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환상과 어떤 보여지는 것, 또 어떤 행해지는 상황, 이런 것을 보고서 믿다 보면은요, 우리는 늘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적에 우리는 바로 양털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라. 오늘 양털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털은 어떤 거예요? 양털은요, 가벼워요. 훅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물에다가 담그면 물을 훅 흡수해가지고 그냥 정말 털 같지도 않게끔 그렇게 변화되고요. 어찌 보면은요, 양털은요, 정말 마른 양털, 입으로 훅 불어갖고 그것이 완전히 막 이렇게 풍성케 됐을 때는 잘 사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환난과 풍파가 오면은요, 그대로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사람도 있겠죠.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나약합니다. 양털같이 나는 나약합니다.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양털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이 양털 같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작은 것이나마 뭔가를 이룰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기도했을 때 기도한 것으로 끝나면 별로 의미를 못 느끼죠. 힘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힘이 생기죠. 기도는요, 응답했지만은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두려움 때문에 과연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한 말을 속히 어떻게 이룰까? 어떻게 이루실까? 정말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표적을 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표적을, 응답으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믿음이 좋다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0년을 넘도록 기다렸는데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시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듯이요, 이 기도원도요, 표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신다면, 나를 사용하실 거면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표적도 보여주시고 응답으로 환경을 확 바꿔도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확실한 하나님의 시간과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때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행하라 이래갖고 오늘 했더니만은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힘바람이 나고 힘이 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언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그 이튿날 하니까는 안 돼. 하나님은 응답은 주셨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왜 안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라고 하실 때 거기에 합당한 응답과 능력을 배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기도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두렵습니다. 저는 전쟁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농군이지 않습니까? 저는 칼을 써본 적도 없고 농군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심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약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고. 우리는요, 기도할 때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는 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주여 진노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진노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요, 아주 겸손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높여드리는 말이에요.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저의 나약하고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꾸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경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부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데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 이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완전히 공경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릎 꿇으면서 뭐를 넣어야 돼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일은 지당한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경외할 것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렵고 떨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확신을 얻기 위한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확실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4절로 15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니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넣어 기호를 쌓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는 두려움으로 겸손히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의 친구같이 아니면은
자기의 종같이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수고해주는 그런 어떤 일꾼같이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응답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은요, 완전히 이루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썩어져 갈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서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공동체를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장애물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